전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이 전통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오랜 관습이나 신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좋은 전통을 가지고 보존하는 일 필요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도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배워온 전통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을 칭찬합니다. 좋은 일이다 말해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역시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전통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는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돕는 좋은 전통, 선한 것, 그러한 것은 지킬 필요가 있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좋은 전통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전통이 변질된다. 그 이유는 이 전통의 본래 목적, 그 본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을 강조하고 그 겉모습만을, 그 형식만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모습으로 형식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작 그들이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냥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전통과는 싸워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곡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전통,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저버린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백성이,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생배조각이라는 것과 포도주 세 부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 똑같은 내용이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말씀이 조금 도움이 돼서 그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39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다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인다,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낡은 옷과 새 옷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옷을 찢으면 어떻게 해요? 새 옷도 망가지죠. 아니, 새 옷을 찢으면 망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찢어낸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에 붙입니다. 그러면 낡은 옷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 망가질까요? 이 낡은 옷이란 것에 이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을 붙이면, 새 옷 조각은 이게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 옷감들에게 좋은 옷감이 아니라서 한 번 빨고 나면 옷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낡은 옷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그 낡은 옷에 붙여놓은 이 옷감이 이 낡은 옷을 당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낡은 옷이 더해지거나 찢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를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특별히 이 옷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옷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데요, 인류 최초의 옷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직접 손수 나뭇잎을 꺾어다가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만든 것이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생각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의로움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의로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으셔야만 했어요. 짐승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는 거죠. 이는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죄를 덮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바쳐 피 흘리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도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그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그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낡은 옷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 자체에 그 좋은 의미와 또 좋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이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드렸듯이 이 지켜온 전통,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어쩌다 보니 만든 그 전통,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은 오직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으면 그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전통을 만들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옷이라 표현합니다. 예수로 옷 입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말씀하세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옷은 의의 옷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의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낡은 옷에는 붙여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새 옷으로 우리는 갈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에다가 예수님을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는 임금님이 베푸시는 잔치에는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됐습니다. 정해진 예복,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높은 분이, 귀한 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이 부르는 만찬에 초대받았다. 그럼 여러분 평상시 입에서 없던 그런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예? 집에서 입던 몸빼 바지 입고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전통, 형식,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새로운 옷으로 우리는 갈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것으로 안 됩니다. 전통으로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 부대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특별히 알려진 것으로는 염소 가죽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염소를 잡을 때도 이렇게 거의 그 모양을 그대로, 좀 보면 옛날 가죽 부대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어요.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안에 내부는 잘 정리하고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잘 처리를 한 후에 잘 부대를 만들 때 이제 이 목 부분을 주둥이처럼 만들어서 포도주를 담는 이런 그런 가죽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막 짠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담아 보관해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 이게 비로소 이제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막 짠 포도즙이 담겨져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이 발효 과정에서 상당한 이 가스가 발생하면서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그야말로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어서 웬만큼 그 압력이 가해져도 잘 버티고 늘어나는 압력을 잘 견디는데, 이 오래된 이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는 이미 많이 써서 그러겠죠. 마르고 갈라져서 자칫하면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담았다가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리면 새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낡은 부대는 어디에 쓰느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주로 이제 그죠? 물 같은 걸 담을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발효되지 않는 것을 담을 때, 또 이미 묵은 포도주, 이미 익은 포도주를 담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게 자칫하면 이 포도주도 그리고 부대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 여기서 근데 포도주 부대라는 것은요, 일종의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 그릇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그릇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의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낡은 옷에 새 옷을 붙이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 낡은 옷을 율법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은혜라 설명합니다. 은혜의 조각을 낡은 율법에 붙일 수 없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은혜입니다. 낡은 부대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 은혜를 낡은 부대 율법에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낡은 전통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옷을 굳이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일이 없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굳이 이 낡은 율법에 맞추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 전통, 낡은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역동적인 성령의 은혜의 복음을 낡고 굳어져 버린 그 율법과 그것조차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낡은 전통에 담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좋은 전통도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은혜의 복음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좋은 전통, 지켜나가야 되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전통에 매여서 정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의 그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자 하면 우리부터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쇼핑하는 업계에서 믹스앤매치라는 이러한 표를 외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이 상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믹스앤매치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을 섞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짝이 없고 사용하기 애매할 때 오히려 전혀 다른 것과 섞어서 사용함으로 새로운 느낌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위아래가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색깔을 맞추거나 그렇죠? 맞춰가지고 입는 것을 좀 이게 의미가 있고 또 세련되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 뭐 요즘 세대들은 일부러 뭐 깔맞춤 한다 그러는데 색깔을 맞추는 걸 되게 촌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촌스럽게 여겨요. 우리 애들 옷 좀 맞춰서 입으라 하면 싫어합니다. 꼭 좀 특이하게 입어요. 위아래 색깔도 다르게. 이 나름대로 선택의 제한이 전혀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다양한 스타일을 섞어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에는 이런 믹스 앤 매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섞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두움과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면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야말로 우리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껍데기만 혹은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w th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것, 완전 새로운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과 같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을 만나면서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 주님께 진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이 없어야 되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 모습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는 자신의 이 전에 살던 생과는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철저히 죽고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옛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도 저희 자녀들한테도 매번 하는 얘기 중에, 저희 가족들은 다 아는데, 제가 가장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래라는 말이에요. 원래. 항상 얘기하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뭘 좀 바꾸라고. 야, 이건 좀 이렇게 해라. 뭐라 하면, 아빠 저는 원래 그래요. 저한테 혼납니다. 원래. 이 원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변화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원래 그래,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왔던 그 오래된 낡은 전통.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옛 습관, 버리지 못한, 마치 새 천을 잘라서 낡은 옷에 덧대어 쓰는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고 다시는 어둠에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처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분된 자들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고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어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은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하는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부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담는 새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자유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